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나 70인의 제자나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똑같은 말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너에게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부하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고 그곳을 떠나라. 왜냐하면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할 때가 많으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빌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셨어요. 제자들이 돌아온다면은 또 다 점검을 합니다. 사역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 잘한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70인의 제자가 전도를 끝내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이론적으로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 있는 사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방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능력 있는 그런 전도자로, 사역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또 전도하는 훈련, 성도의 교제 및 교회 생활을 하는 훈련, 또 물질을 관리하는 훈련, 또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훈련, 예배와 봉사하는 훈련, 약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상담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론으로 익히면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시험 공부할 때만 기억나지 또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몸 자체가, 내 습관 자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야 그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방에서 훈련받다가 질문 있으면 해, 그리고 질문 받고 그런 식이 아니고 사역을 하고 갔다 와서 질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제자 훈련을 시킨 방법이었어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내 몸으로 해보고 그게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실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 가운데 그들이 엄청나게 흥분을 했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무릎을 꿇읍디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고쳐집디다.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 결박된 자들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당신은 예수를 아느냐고,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진지하게, 분명하게, 온전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일어나요. 만일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없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때 사역할 때 그때 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주님이 전도하는 현장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해요?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면 내 삶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도록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전도뿐 아니라 내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 삶도 하나님이 권세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장 해제를 당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문제는 안 기뻐해져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지옥에는 기쁨이 없어요. 지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없어요. 천국이 기뻐하는 곳이에요. 마귀는 기뻐하지 않아요. 마귀는 기뻐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할 때 마귀는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가 쓴 아주 작은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에요. 악마 대장이에요. 그의 조카인 웸 우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사탄의 전략, 이걸 다른 것 빼앗지 말라. 기쁨만 빼앗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기가 아주 쉬워진다. 기쁨만 있으면, 기쁨만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용기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헌신도 안 한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뻐해요? 지금 제자들이 흥분하고 기뻐해요. 집에 가장 드리고 집에 아이들이 있고 말이죠. 또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오늘 흥분해가지고 기뻐해요. 왜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고는 억지로 기쁨을 어디 집회 가서 기쁨을 만들고 어디 누구 만나서 상담해서 기쁨을 만나고, 그건요 순간적입니다. 오래 가지도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기쁨이 끊임없이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굴복하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흥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해라. 이거보다도 더 큰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이 뭐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가지고 기뻐해라. 이 순간적인 이 역사, 이것도 좋지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천국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천국 호적등본에 네가 지금 분명히 쓰여져 있다는 거, 하늘의 소망,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하늘에 둔 이 소망, 이걸 가지고 기뻐해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지옥이 어떻고 천국이 어떤 걸 아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이런 시민권을 주셨구나. 이렇게 어려운 거, 이건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21절, 22절에 기도 가운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제자들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현명하다고 배웠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전해도 잘 몰라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22절 중간에 나와 있죠. 아들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간절히 소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자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내가 이제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뜻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내가 잘 보여가지고 자격이 있어서 시민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이 있었고 내게 주신 계시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복이 있고 주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24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올 것을 전했습니까? 그게 구약성경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왕들, 임금들도 그렇게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다윗 같은 분은 시편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러나 못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 가운데 예수 믿게 된 복보다 큰 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보다 큰 복이 없어요. 이건 내가 뛰어나고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계시를 주셔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살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를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해주신 것. 이것으로 기뻐해라. 한시도 잊지 말라 이것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나는 참으로 놀라운 존재다. 귀한 존재다. 이것을 잊지 말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바,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보고 있는 바를 그렇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였는데 너희가 듣는 바를 그들은 듣지 못하였는데 너희는 지금 보고 듣지 않느냐.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잊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아니하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